예배에 관한 13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원래 한 번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2번 하려고 하다가 지금 3번 하려고 해서 오늘 신령으로 오늘 설교 중심을 두고 신령으로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목회 편지에 혹시 읽어보신 분들 영여부의 아기들이 데모들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를 짧게 좀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부의 설교야 같이 봐주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 참 불쌍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5씩이나 있었어요. 남편이 참 남편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을 거고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은 병들어 죽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남편이 5명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함께 동거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 시대에 막장까지 다 간 그런 여인이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셨어요. 엉뚱한 얘기하는 여인과 함께 대화를 지속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이 여인의 소원이 있었죠. 바로 삶이 절망스럽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마음에 품었던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배를 참으로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 장소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새 시대가 임하였음을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우리 설교 요약 첫 번째 예수님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예루살렘과 성전에 꼭 모여야만 했던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구약시대에는 신명기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곳입니다. 그곳에 와야만 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꼭 그곳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참 그 시대의 여인입니다. 모여야만 했어요. 성전에 모여야만 했던 그런 시대지만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예배가 지역과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성전이라는 건물을 넘어서야 했음을. 그래서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섰고요. 성전에 또 이렇게 전부 무너졌기 때문에요. 매이지 않았고 그리고 건물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에서나 집들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주후 64년부터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어서요. 311년 이르기까지 250년 동안 쉴 새 없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시에 화재를 자기가 일으켜놓고는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처형들을 했죠. 그런데 이런 처형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네로 황제 자기의 궁궐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요. 그리고 인간 횃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불로 태워 죽이며 횃불로요. 그런 핍박들이 쉴 수 없이 길게는 20년 넘도록이요. 짧게는 1년 그렇게
10대 박해가 있는데요, 10대 박해뿐만 아니라 작은 박해까지 쉴 수 없는 그런 박해 가운데 교회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는 옳았던 것이죠. 건물에 몰두하지 않았죠. 두 번째, 그러나 4세기 이후 교회는 다시 건물 중심의 예배로 회귀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만 예배가 됐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성전은 아니지만은 건물 중심의 예배로 회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무엇에 예속되기 시작했을까요? 괄호 안에 건물에 예속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에 가야만 예배가 성립된 것처럼 특정한 지역의 장소에 특정한 건물로 지어놓은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건축에 몰두하기 시작하고요, 예배는 장황한 건물에서 행해지는 예식과 행사로 변질되게 됩니다. 교회는 점차 건축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수십 년씩이요, 10년, 20년, 30년씩 참 첨탑들을 세우고요, 웅장한 건물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 재정과 에너지와 참 그 많은 인력들을 거기 쏟아붓고요, 그래서 참 돔을 짓고 웅장한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는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벽화들 그리고 스테인글라스를 집어넣고 촛불들을 켜고 들어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 엄숙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그것은 교묘한 대치입니다. 좀 가서 앉아 있으면 오래된 그런 성당들 한번 가보실 거예요. 좀 어두컴컴한 그런데 엄숙한 분위기에 높은 그런 전당에 참 그렇게 잘 지어진 그러한 곳에 엄숙한 분위기,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제사장 복장들, 사제 복장들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지고 면류관 들기 시작하고 모든 그런 예배는 형식화되는, 예식화되는, 이제 거행하는 모든 그런 절차들, 참 예식들, 대관식, 임직식, 미사, 성사들로 해서 참 그런 모든 것들, 행사를 예식들로 대치가 되고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은 없어지는, 엄숙한 분위기로 대치되는 그런 시바로 중세교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가면은 엄숙한 분위기 남아있겠죠. 하지만은 이미 예배는 쇠퇴된, 그리고 텅 빈 관광지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점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이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는 집에 모이건 건물에 모이건 어디에 모이건 사실 우리가 교회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시선을 돌려서요, 건물에 집착하는, 건물에 몰두하는, 건물을 짓는 데 집중하는, 거기에 참 수많은 그러한 인력들을, 수많은 시간들을, 에너지들을, 수많은 그 재정들을 참 거기 쏟아붓고요, 그렇게 지어놓은 거기에 모여야만 예배가 되는 것처럼요,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참 변질된 그런 교회가 건물에 갇혀버리고 마는
예배가 건물에 갇혀버리고 마는. 그래서 주일 1시간 이렇게 지어진 특정한 건물에 모여야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 젖게 하는, 여기 와야만 예배가 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6일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에서 분리되는, 예배가 건물에 갇혀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그래서 선교 또한요, 추진력을 잃어버린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물 져놓고요, 건물 져놓고 건물 더 크게 져놓고요, 어떻게든지 편리하게 치워놓고 잘 져놓고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에서 이젠 세상으로 흩어내보내는, 가라고 말씀하신 줄 땅끝까지 흩어내어보내는데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들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됨을.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 살아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엇이 맞습니까? 선지자니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어디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새로운 때가 이르리라고요.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을 떠나서요, 지역 장소를 떠나서요, 건물을 떠나서요, 성전을 떠나서요, 어디에서든지 성전을 포함해서요, 집을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을 포함해서요, 어디에서든지요, 핍박 시절에 카타콤이라는 덩굴에서든지요, 들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나를 예배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도래했다고요. 시입의 새 시대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흘러온 교회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회복해야만 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시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어요. 세월이 흐릅니다. 역사가 흘러요. 여러분 아시죠? 역사는 흘러갑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가요. 흘러온 그런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교회가 흘러왔어요. 처음 교회 세워질 때보다 2000년 흘러왔어요. 물론 부침이 있어서 다시 회복의 역사도 있었고요, 다시 침찬 역사도 있었지만 2000년 올라오면서 많이 처음 교회와는 시대도 달라졌고 상황도, 환경도 달라진 상황 가운데 처음 교회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던 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마이 철치라고 하셨던 이 교회, 성령을 오순절날 부으셔서 세우셨던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성경전, 이 처음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요, 2000년의 역사를 흘러온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보는, 그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지요. 처음 교회는 건물에 예속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서 어디에서든지 너희 집에서든지 들판에서든지 동굴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건물에 예속되지 말라고요. 성전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디에서든지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대에 그것이 왔음을 우리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우리는 회복돼야 되고요,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된 것은 예배 회복된 것이에요. 교회는 회복됐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예배 회복에, 교회 회복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참 모든 방언, 모든 족속, 참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서 참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선교에 필요한 것이죠. 예배 회복이 교회 회복이에요. 바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열어놓으신 예배의 새 시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신령으로, in spirit, 신령으로 드리는, 다음 주는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 두 가지를 물론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아시죠? 영은 뼈와 살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지 않으신 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불로 나타나시지 않는 한, 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 아니하는 한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기사가 중심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 3장은요, 바로 앞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눈 뜨고 계시죠? 제가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요.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떠드세요. 착하신 우리 권사님 눈 꽉 감으셨는데, 그렇게 눈 감을 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볼 수도 없고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여러분 모두 육으로 나셨죠. 그래서 여기 모두 앉아 계신 겁니다. 다 육으로 나셨어요. 여러분 모두요. 한 사람 빼놓고는요, 아니에요. 한 사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부 육으로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슬하에, 육을 가진 부모님의 슬하에 육으로 태어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그렇지만 육입니다. 아직 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입니다. 1880년에 미국에 태어난 중복 장애인이에요. 아시겠죠? 누구신지? 헬렌 켈러입니다. 그는 태어나서요 19개월 되었을 때, 2살이 채 못 되었을 때 성홍열과 뇌막염을 앓았어요. 그리고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장님이 됐어요. 그리고 청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청각을 잃으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여,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주셨어요. 눈이라는 창문을 주셨고요, 귀라는 창문을 주셨어요. 소리는 너무 시원하게 보잖아요. 시원하게 들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지요. 그런데 집에 창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눈이란 창문입니다. 하나는 귀라는 창문이요. 하나만 막혀도요, 눈이란 창문이 막히면 답답하지만, 얼마나 답답해요. 하지만 귀라는 창문이 열렸으면, 우리 이대 장로님이나 우리 시각장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죠. 답답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뜨지 마시고 하루만 살아보실래요? 일평생 한번 살아보실래요? 창문 하나만 닫혀도 얼마나 답답한데, 귀라는 창까지 닫히냐? 그렇다면 집안이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캄캄한 집안에 갇혀있는 헬렌켈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답답함을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귀를 그냥 멍멍하도록 꽉 막고 눈을 그냥 전부 다 하고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려서부터요, 그것은 암흑의 세계입니다. 전 창 하나 없는 감옥의 세계예요. 헬렌 켈러 이 갓난 아기 때부터 그는 이런 참 캄캄한 답답한 창문이 전혀 없는,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암흑의 세계입니다. 정막의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요, 이 아이가 답답함을 견딜 수 없을 때는요, 참 짐승처럼 몸부림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암흑 세계 가운데 꽉 막힌 그런, 참 들리지도 않는 그런 갇혀있는 그 참 덫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을 쳤다 그래요. 지핀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할 때는 그냥 말을 알아듣나요? 귀가 들리지, 보이길 하나요? 그냥 핥히는 대로, 휘두르는 대로 이 아이를 끌어안아주는 수밖에는 아무 수단이 없는 그런 이 아이에게 누가요, 앤 설리번이라는, 이 앤 설리번 자신이 시각장애에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누구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다 뭐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각이 모두 안 되니까요, 남아있는 감각이 촉각입니다. 촉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인형을 안겨주고 DOLL 손바닥에 써주는 겁니다. 하지만은 전혀 느끼질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 손에다가 차가운 물을 붓습니다. 차가운 물이 시원하게 부어요. 그리고 WATER, water, 물하고 써져요. 또 차가운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water, 물. 바로 어느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어느 한순간 참여 그렇게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렇게 암흑의 세계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그런 지독한 그런 감옥 같은 암흑 속에 갇혀있는 이 아이에게 사광처럼 비춰오는 그런 참 짐승의 몸부림친 짐승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물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기를 수없이 하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바로 그것을 알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시원하게 이렇게 계속 부지는 이 시원한 이것이 이름이 있구나 하는, 만물의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참 살아가는 세상에 참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름들이 있고 관계들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참 자기가 전혀 갇혀 있는 세계 가운데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었던 인간 세계의 한 모습에 서왕이 한 줄기 빛이요 어둠 가운데 비춰오는, 이것이 바로 헬렌 켈러의, 바로 인간으로 거듭나는, 인간 세계로 태어나는
그라는 바로 그날이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헬렌 켈러처럼 영적으로는 다중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헬렌 켈러처럼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어서 들을 수 없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몸뚱이만 여기 와 계셔서 거듭나지 아니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요, 영의 세계를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라는 것은 6.25 하신 말씀처럼이에요. 육으로라는 것은 육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9세기에) 태어나셨다. 10세기 중반에 태어났다.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같은 나라의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와 함께, 그리고 미국의 벤저민 월필드라는 학자와 함께 3대 칼빈주의 개혁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시골 교회에 설교를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신학 박사셨고 그리고 목사님이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 분 할머니 신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예화입니다. 칼버 박사님 설교 참 훌륭하셨어요. 그런데 박사님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으셨네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당황했겠죠. 분노했겠죠. 아니, 이 할머니 신자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그것이 그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목사님들, 우리는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신학자 된 것, 신학 박사학위를 딴 것이, 목사님이 된 것이요, 목사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목사님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것과 시골 교회 할머니 신자,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선생님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하지만은 거듭나는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시골에 배우지 못한 그런 시골 농부를 할지라도, 할머니를 할지라도,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거듭나는, 육은 육입니다. 육에 속한 이성을 가지고요, 자, 아무리 예배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면서요, 예배 시간이 어떠세요? 예배 시간 어떠세요? 지루한 분 계시지 않으세요? 좀 설교가 좀 다분한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듣기에는, 제 아내를 통해서 듣기에는 저는 분들 꽤 되신다고요. 지금 저는 분들 저는 얘기해서 번쩍 깨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은 아직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사실 여기에도 앉아 계실 텐데요, 목사님 최근에도 들었어요. 목사님 제 아내를 통해서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리기 시작한대요. 설교가 들리기 시작한대요. 전에 그렇게 따분하게 앉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대요. 한 2년쯤 됐죠. 저희 교회 새가족 환영회 때 오신 분 가운데 따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따님 때문에 따로 나오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오셔서 새가족들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할 때요,
한 6개월 동안 조셨대요. 6개월 동안 조셨대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느려 터지고 천천 손 목사님 설교를 들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지가, 야, 손 목사 설교도 한심하고 듣자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한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조셨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셨대요. 그런데요, 6개월이 넘어가는 어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이, 왜 이게 내 눈물이 나지? 근데 그 간증을 들은 또 옆에 또 할아버지입니다. 꽤 나이가 드신 분이, 나도 그렇대요. 나도 눈물이 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저의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해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실력이고 저의 능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부족한 그릇을, 참 마른 게 막대기만도 못한 그런 저를, 말도 시원찮고 참 추진력도 박력도 없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세우시고요. 참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시원찮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원찮지만요, 그것은 저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지만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분들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들려요, 목사님. 들려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50년 하셨건 30년 하셨건 오늘 하셨건 하루를 하셨건, 육에 속한 사람은 예배가 다분해요. 지루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감동으로, 지적이고 소설적인 문학적인 그런 감동으로, 그런 지식으로, 참 그런 재미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말씀 듣는 그런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음을,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 그렇다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육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육으로도 함께 그걸 예배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실 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요, 주님으로요, 주님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으로요,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나의 주님으로요, 그를 영접하고, 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그때 성령을 주셔서요,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됩니다. 일곱 번째 숙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에 영으로 반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숙제예요. 비로소 예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네요. 모태 신앙인으로 평생 신앙생활에 오셨어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기쁨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 사도행전 2장에 참 제자들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 그렇게 예배드릴 때 비로소 기쁨입니다. 능력이 있고요, 확신이 있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되실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그 다음 숙제예요. 반복된 숙제입니다. 신앙생활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잘하고 계시나요? 신앙생활로요. 참 죽고 사는 일 아니고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참 복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로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이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힘들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이건 조건도 없어요. 조건 없이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로요. 세 번째,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에 소속하기입니다. 4세기 이후 1000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있던 그런 건물 중심의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꼭 예배당에 와야만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그 오랜 세월이 흘러왔어요. 이제 예배는 장소를, 건물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는 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소속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교회 로비에 나가시면 로비에 가정교회 소개하는 데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 쭉 설명도 해놓고요, 가셔서 살펴보시고 아직 소속되지 아니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전부 이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문의를 받아주시고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적합한 목장으로 안내 주실 겁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목장 신청서 써갖고 오신 분들 가지고 가시고요. 그 없으셔도 됩니다. 여분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셔서 목장들 찾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가 다시 돌아가는 처음 교회로요. 네 번째 마지막 숙제입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건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이 목자, 부목자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요. 목장에 가서는 여러분의 목자, 부목자가 따로 계시고요.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울 때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 빨리 성숙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잘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집에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가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장에 소속이 되어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같이 영혼 구원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참요, 일주일 내내 또한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가정교회로 개척하는 겁니다. 이 숙제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아이들에게 친구 데려오게 해서요, 밥 먹이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차 마시자고 그래 이게 초청해가지고 차 마시고 또 맛있게 음식 해가지고 대접하면 그냥 못 일어섭니다. 같이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좀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시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예배 분위기 가운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 계세요. 이 친구가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갑자기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갑자기 쏟아나올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뭐가 있네 하고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할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곳은 신비한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해서 친구도 초청하고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렇게 부모님도 초청하시고요. 누구도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집에 있는 교회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봐요. 이전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자기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예수님 이렇게 믿을 사람들 이렇게 초청해갖고요. 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청해 오는 그런 사람들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을 거듭난 백성들 또 모아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요, 다시 거기서 전 신실한 분에게 부탁하여서 또 집에서 모인 교회 2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또 3개가 되고요. 또 그것이 10개가 되고요. 100개가 되고요. 그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이것 외에는요, 파키스탄에서 교회들이 습격을 받아요. 이집트에서 컵틱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예배당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잖아요. 예배당 건물 필요합니다. 그것도 세워야 되겠지만은요. 평화시의 얘기고요. 그런 핍박이 있을 때 중국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1949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예배당 건물 전부 빼앗겼을 때예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순교하시고 감옥에 가셨을 때, 집만 남고 평신도들만 남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정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집에서 모이는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이것의 엄청난 폭발력을, 이것의 선교 능력을, 이것의 영혼 구원의 엄청난 그런 능력을 말씀드렸잖아요. 70만 명이 30년 만에 7천만 명으로 100배요. 1000%로 어떻게 해요? 중국에는 여전히 삼자교회라는 건물 중심의 교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예요. 삼자교회입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예요. 하지만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가 중국 교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주일날은 예배당에 함께 모이고, 흩어보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땅끝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가는 곳마다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어디 가든지 믿지 않는 분들을 초청해 와서 그것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목장이 되는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마지막,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 전략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그런 삶과 예배가 분리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건물에 와서 비로소 예배하는 삶으로 잠시 바뀌었다 다시 세상화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로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 숙제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정교회 목장에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날이 되면 함께 전체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는 또 힘써서 흩어보내고요. 우리 주변 베이 지역을 북가주 전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전 지역이 여기에 약 700여 명의 하나님 백성이 모였는데, 부부 이렇게 친다면 한 300, 400 가정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북가주 전 지역에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참야 그곳에서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개척한다면 순식간에 300-400개 교회가 생겨나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만은 해서는 안 되겠죠. 이쪽에는 모든 교회들이요. 시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 시바로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전 세계로요. 아프리카를, 아시아로, 인도로요. 중국으로요. 티베트로요. 다 함께 이제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만 남아버린 유럽으로도요. 우리가 가고 우리 자녀를 보내는, 가서 예배드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서 건물 짓기 위해서 몇 년씩이요. 참, 더 큰 건물 짓기 위해서 참 수십 년씩이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 건물 건축에만 몰입하게 하는, 그리고 다 지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 2중, 3중으로 교회를 발목 잡고 교회를 건물에 노예화시키는 이전 그런 역사를 끝내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끝내야 돼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성전에서 모이지 말고 이제는 가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